자, 할렐루야. 개포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확신의 사람. 자, 따라서 옆에 보시고요. 확신의 사람 되세요. 확신의 사람 되세요. 아이, 왜 확신들이 없나? 확신의 사람 되세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나는 이거 하면 확실히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확신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데 이거 사업 이거 하면 그래서 잘 되겠죠? 이러는 거하고 틀림없습니다 하고 어느 게 나아요? 틀림없다 해야지. 그걸 글쎄 이러면 누가 거기 믿고 하겠어요? 예를 든다면은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한 길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두 운전자가 서로 차를 딱 마주대 놓고 씩씩거리면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데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험악한데 그게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는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고 그냥 이런데 여자는 또 예쁜 아줌마예요. 키가 조그맣고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당찬 게 아닙니다. 우선 우락부락한 그 남자분이 아주 그냥 험악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 정말 이 예편네가 운전도 못하면서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하러 차를 몰고 나왔어? 이런 남자 상식 있는 거예요? 상식 없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혹시라도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몰상식한 거예요. 몰상식한 거.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안 하도록 혹시라도 집에서 하면 모를까? 집에서 하면 되겠죠? 집에서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냅다 소리 지르는데 야! 쌀 떨어져서 쌀 사러 나왔어. 왜 어쩔래? 쌀 떨어져서 쌀 사러 나왔대요. 여자가 너무나도 지금 내가 조그맣게 말한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너무 당차게 말하니까 남자가 기가 질려서 잭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 되세요? 무슨 아멘이 그런 여자가. 그런 여자 되지 마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런 여자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믿는 구석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 믿는 거예요. 남편 믿었을까요? 남편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그 여자는 뭔가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무서운 힘을 준다. 확신이 무서운 힘을 주는 거예요. 확신이. 자, 그럼 오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확신의 사람. 다윗이 바로 확신의 사람이다.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상황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상황을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상황이 이러면 이렇게, 상황이 저러면 저렇게. 여러분은 상황을 이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늘 시편에 전반부, 후반부 두 개 보니까요. 이 전반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예요. 쫓겨다니면서 그냥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목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수시로 위기가 다오고 수시로 정말 목숨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예요. 그런 비탄한 감정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반부입니다. 이게 원래 시편은 따로 있었던 건데요. 그 다음 후반부는 뭐냐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 에돔 연합 군대에게 일시적으로 졌어요. 패배했다고요.
다윗의 군대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얼마나 마치 그냥 뭐 폐색이 짙어가지고 위기감에 휩싸여 있을 때, 이때 기도한 다윗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갖다가 확실하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림 없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그대로 그냥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 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을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은 그 전반부는 57편이고요. 후반부는 60편이었어요, 10편.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조국이 참상이 말이 아니거든요. 성은 무너지고 불타고 그냥 전쟁에 졌으니까 나라가 없어지다시피 했으니까요.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은 용기가 뭐 다 사라지고,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57편과 60편을 두 편을 한데 모아서 힘을 내자. 우리는 폐허 속에 있을지라도, 남들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냐, 그 포로에서 도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면서 살아가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확신이 분명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다윗을 보면서, 자, 여러분들이 확신이 필요하면 따서 확신을 내자.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첫째,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찬양이 절로 나와요. 확신이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멋있는 찬양을 하고 신앙을 하고 하는 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했어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원래 시편에서 봤더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거든요. 반복해서 내 마음은 확정됐어,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확정됐다니까. 어떠한 환경이 바뀔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있을지라도, 정말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음 같은 위기가 다가왔거든요. 죽음 같은 위기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해주시는 건데 뭐,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는 건데 뭐, 요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해주십니까? 하나님 구해주시잖아요. 확신이 분명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잖아요. 확신이 아주 분명해 버리니까 흩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마음이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통해서 찬양하세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어요. 원시편에 봤더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혼이 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잡는 것 같았어요.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대적에 쫓기면 죽을 고생하다 보니까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인생이 죽은 것 같아요. 영혼도 죽은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확실한 사람인데, 이런 확신이 살아나고 나니까 내가 찬양하더라도 죽은 영혼으로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영혼에서, 내면의 깊숙한 세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멋있는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했거든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죽음 같은 상황 아닙니까? 죽음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 아닙니까? 사울왕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감격이에요. 확신이 들었는데, 물론 기도했죠. 확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비파와 수군까지 동원해서 찬양하고 싶다. 역동적으로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언제나 변함없이 밋밋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차지도 않고 더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막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말이지 멋있게 섬겨야지 뭐 아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비파도 동원하자, 또 뭐예요? 수금도 동원하자, 멋있게 찬양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봉사하실 때, 헌신하실 때 역동적으로 하세요. 역동적으로 하세요.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지금 죽으면서 건진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가 보니까 빨리 어둠이 물러가야겠어요. 새벽에 오면 그 첫 시간을 드려야지. 그 깨끗한 시간을 드려야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새 생명 얻었는데 이 기쁨의 감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나누어야지.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게 확신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 지금 죽음에서 살아난 건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만 확신이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내 속에만 묻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 주신 감격을 내 한테만, 내 하나에게만 묶어놓을 수 없다.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데 너희들도 잘해서 구원의 감격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세요. 할렐루야. 누리시라고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런 고백되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과 5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 5절에 봤더니 주의 영광이 땅에서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리 올려드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라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사와 찬양과 영광은 온 세상 끝까지, 온 땅의 끝까지라도 확산돼야 되는 거라고요. 어떠한 형편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확신, 요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생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아시아 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부 빌립보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남의 나라 가서 뭔 줄이 있어요? 빽줄이 있어요? 뭐 돈줄이 있어요? 금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큰일 났지. 어떻게 보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
내일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깊은 밤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격적인 찬양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환난과 그런 형편에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한 날 확신이 있으니까.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했으면 안 했습니까? 예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영접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영접하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안 죽는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혹시 잘못해서 육신이 여기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인데 무슨 소리냐?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아니냐? 혹시 죽더라도 나는 내 거주지가 천국으로 옮겨질 뿐인 거 아니냐? 확신이 있는 거,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생명 걸어놓고 복음 위에 달려갔던 거라고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감옥이라는 환경이 주어져도 찬양이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감옥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권력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환경에 가 있을지라도 영혼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거라고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확신이 분명하니까 응답을 그대로 선포해버립니다. 자, 이 후반부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어느 날이에요. 다윗의 군대하고 아람과 에돔의 연합 군대하고 전투를 했어요. 근데 다윗 군대가 져버렸어요. 다윗이 사령관인 군대가 졌다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나라 전체가 위기인 거예요. 장군의 무슨 장수의 군대가 아니고요. 위기거든요. 다윗은 비통한 거예요. 비통한 심정 속에서 고독하게 서 있는 거예요. 군사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군사들은 그 심정을 잘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니까 또 그럴 때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인데 응답을 줘버린 거예요. 응답을 줬는데 그 응답을 미리미리 그대로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전투에 따라온 군인들은 사실 신앙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된다, 어디가 어떻게 된다 얘기했더니 어떤 면에서는 그 군대들은 황당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군인들은 어쩌면 웃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 준 거는 너무너무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준 걸 그대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확실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듣는 선포된 이 말씀이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대로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위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응답을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벌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 벌써 응답을 줬다는 투예요. 그게 하나님 응답 안 주고 견딜 수 없죠.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이 성소에서 기뻐하면서 말씀했다는 게 뭐예요? 응답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기쁘게 응답해 주셨는데 기뻐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겜을 나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겜은 가나안 땅 지경 안에 있는 곳입니다. 정복 전쟁 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정복된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사시대 내지는 사울왕 때 뺏겨버린 거잖아요. 요걸 다시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세겜을 나눈다는 거예요.
세겜은 과연 내가 분명히 찾아주지만, 구체적으로 찾아주지만 이걸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가 확실히 알아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에 또 보니까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이 그랬던 거예요. 숫꽃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전쟁에 이겨서 정복해서 갓 족속에게 분배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것도 뒷날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다윗 때 와서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측량하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측량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측량해도 정확하게 하려고 측량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측량해보면 정확하게 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거 정확하게 측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선포된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미 뺏는 건 뺏는 것인데 뺏어서도 요거는 틀림없이 내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될 것인 알고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도 없이 따라 나선 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우리 사령관이 다윗이 이상하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남이 뭐라 하든 말든 간에 말씀 그대로 선포해버린.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주먹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뭘 하겠어요? 황당하기는. 남이 황당하다 할지라도 선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은 선포해야 위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8절에 보니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이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길르앗과 므낫세가 어딥니까? 요단강의 동편 넓은 지역이. 그 길르앗 같은 데는 오늘날에 보면은, 므낫세 같은 오늘날 보면 시리아에 속한 골란고원 혹은 요르단의 일부입니다. 요 지역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것도요. 정복 전쟁 때 정복했던 거예요. 요걸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일시적 뺏겼는데 요걸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를요. 요거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백성 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잃어버렸지만 요거는 내 것이다 말이야. 요건 니네 것이다. 내 백성 것이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거라 한 게 틀미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땅도 다 알고 계시는 거. 그래서 찾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8절에 거기 에브라임은 내 머리 투구 유다는 나의 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까지 아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요, 이스라엘의 머리의 투구와도 같은 것이다. 의미도 알고 있잖아요. 그 땅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권위의 상징과 같은, 권위의 단장과 같은 그런 유다 지역이 잊어버린 것도 다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의미까지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땅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걸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확신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또 선포를 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니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한 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모압은 9절에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진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에돔이 목욕탕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에돔은 노예살이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 많이 좀 괴롭혔잖아요. 모압도 목욕탕이라. 에돔은 뭐 내 신부 다 같이 노예 삼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돔이든 에돔이든 모압이든 간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백성을 가로막고 나서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건 기양 정복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복해서 완전히 고생시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요거는 블레셋은 완전히, 요건 정복 전쟁 때부터 힘들게 하더니 옆구리가 되어서 콕콕 찌르는데 아직까지 찌르는 문제 아닙니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 그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 후손이라고요. 블레셋 후손이라고요.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혀냈으니까 이 사람들도 확실하게 패배시켜서 비명 지르며 탄식하면서 달아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일어난 것은 아니었는데 일어난 것 같이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다윗 왕 때 처음부터 이 지역을 다 찾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믿었더니 계속해서 이긴 거예요. 모압도 이겼죠, 암몬도 이겼죠, 에돔도 이겼죠, 브레셋도 이겼죠. 다 이긴 거예요. 길라앗도 다 이겼던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응답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선포한다고 할 때 말이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산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를 데려갔잖아요. 에스겔 37장 얘기예요. 한산 가운데 보는데요, 그 골짜기에 갔더니 죽은 지 너무 오래다가 전부 마른 뼈들이요. 마른 뼈들이 뭐 10년 전에 죽은지 100년 전에 죽은지 마른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아마 옛날에 군대들이 죽었는 자리 같아요. 근데 거기 듣고 가신 하나님이 대언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언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살아나라 뼈들아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대언을 딱 했더니 이상하게 뼈들이 말이죠. 마른 뼈들이 그것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서로 막 달라붙어 버리고 심줄이 생겨버리고 살이 막 붙어버리고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생명이 끝나버린 문제잖아요. 이건 뭐 죽음과 이거 아니 죽음에 또 아니 죽어도 한참 죽고 오래전에 죽은 거라고요. 또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이러니 대언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이거 살아나서 움직이는데 많이 굉장히 큰 군대가 돼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응답 아닙니까? 요거 대언하라고 한 건 선포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건데, 하나님 말씀 주신 건데 그대로 현장에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선포된 현장에는 선포된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죽음의 곳이고 죽음의 골짜기인데요. 죽어서 뼈다귀에 가서 아무 힘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데 거기 어떻게 살아나라고 선포를 합니까? 근데 선포했더니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포했더니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연휴만 되면은 고속도로가 몸살을 한다잖아요. 연휴가 되면 목회자가 영적으로 신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이런 말 할게요. 또 어떤 놈이 빠져나갔어. 그렇단 말이에요. 신음하고 있는 소리에 그게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만 해도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10절과 11절 계속 12절 보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역설적으로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에돔으로 가는 승리의 길이잖아요. 에돔에게 졌지만 승리의 길을 다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현장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대적들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전쟁이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사업도 전쟁이에요. 사업. 그냥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질병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일 수도 있고, 인생도 전쟁이잖아요. 공부도 전쟁이잖아요. 근데 링에 올라가 보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확신이 벌써 건널려버리면 그 사람 진 거예요. 확신이 이겨야 이기는, 확신이 있어야 이기는 거라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승리할 요건은 확신이거든요. 따라서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힘에 공급을 받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망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은 확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과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저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봉사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응답이라도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세상에 선포할 겁니다. 현장에 적용할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있고 아름다운 도구들입니다.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